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합시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어떤 날이냐? 눈치챈 사람은 알죠? 또 무슨 날이에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왜 이렇게 잡았느냐?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모인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는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 교회는 그럼 뭐냐?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제사업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일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왔어요. 교회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구제의 기능도 있고요, 또 선교의 기능도 있고요, 이웃사랑의 기능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우리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성령으로 만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면서,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금방 끝날 줄만 알았던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코로나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중단되었고, 또 현장 예배가 드려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일일이 내가 전화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나갈게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오시라고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본인이 두려워서 못 나오겠다는데.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지금 많은 교회들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똑같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과 큐티는 부지런히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본대요. 그나마 다행으로 알아야지 뭐. 그렇잖아요. 저 뭐라고 없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시켰지만 사회적 거리도 지금 중단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도 두기를 하고 있어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현장 예배를 과거처럼 하자니 안 되고, 안 하자니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고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나왔습니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지금. 불교도 어제 법요식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회복의 날로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선포하고, 오늘 안부 전부 다 총동을 해서 모여보자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오늘 교회들마다 혹여라도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스크 다 쓰고 지금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실적 고민은 있어요. 왜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 다 얘기합니다. 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백신이 1, 2년 안에 나옵니까?
전문가들이 1, 2년 안에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좀 회복해보자.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고 하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새롭게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 날짜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안두현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까닭은, 시 제목이 그래요. 바람이 부는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부는 까닭은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이다. 미루나무 이파리 수천 수만 장이 제 몸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도요, 시인이 바라보는 바람은 우리가 보는 바람하고 달라요. 시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람이 부는 까닭은 미루나무 한 나무 때문에 바람이 분대요. 왜냐? 미루나무에 붙어있는 수만 수천 이파리들이 이랬다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흔들면서 공기의 파동을 일으키고 그 작은 공기가 점점 확대되어져서 큰 바람으로 만들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바람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두현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이 부는 데는 미루나무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미루나무가 바로 나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내가 먼저 흔들려야 된다. 세상을 바람으로 불려면 어떻게 한다? 내가 먼저 흔들어야 된다. 그러니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드세요. 그렇죠? 저 미루나무에 달려있는 수천 수만 이파리들이 이랬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셔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켰다면 이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람은 과연 뭘까요? 물론 시인이 얘기했던 그 바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바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람, 우리 기독교적으로 평가를 하면, 해석을 하자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너무 억지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지금 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했다요. 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도 이와 같다. 성령도 이와 같다. 구약에서도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하으라고 표현했어요. 루하으라는 말도 성령인데,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야기한 성령이 뭐다? 루하우, 바람.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중에 그 노래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박수도 안 쳐. 아이, 가수도 아닌 사람이 노래 부르면 좀 박수라도 쳐줘야 뭐가 좀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재미가 있지.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보세요. 2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2절,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파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바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람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런데 2000년이 훌쩍 뛰어넘은 오늘의 시점에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한 이유는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오늘 성령 강림, 제2의 성령 강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령을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야 된다. 자, 말씀 보십시다.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했더니요? 모였더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사실 여기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한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남겨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 모였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야, 오늘 우리가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모였어요. 매일같이. 예?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지를 않았다면 과연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네? 역사란 참 만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편의상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을 좀 붙이자면, 만약 이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까? 글쎄요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 이 땅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을 했잖아요. 교회의 역사가 탄생했잖아요. 그들의 덕택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일 때 저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모였다. 오늘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비대면이라 모든 것을 다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모여야 돼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안 모이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위험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틀림이 없지만 그래 다 모든 예배는 다 중단했을지라도 주일 낮 예배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매일같이 큐티를 보내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매일같이 보낸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까지 뭘 보내, 힘들게. 주일날은 어차피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뭐 보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땅히 목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또 새벽 예배도 없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해서 보내드리면, 그 문자라도 읽으시면. 처음에는 또 길게 보냈더니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너무 길어. 우리 어르신들 그 긴 거 어떻게 다 읽어. 스마트폰에 오는 거는 짧게 해가지고 넣어야지. 보기도 싫어,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줄여보면 최대한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좀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줄이는 게 더 어려워요. 길게 하는 거 쉬워도 줄이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거. 그리고 오늘의 질문, 묵상하는 질문, 또 밑에 실천과 기도, 이걸 매일같이 새롭게 만들어내려면요, 쥐나요. 머리가 쥐나.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거 매일같이 여러분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 한 몇 명은 나한테 보고 난 다음에 아멘 하면서 문자 오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힘이 돼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몇몇 사람은 그래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한 몇 명에 한 서너 명 돼야 서너 명.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응답이 없어서, 교인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이게 어렵게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정상 참작을 좀 하셔서 열심히 묵상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니까 그거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주일날 한 번만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이라도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 쎄쎄쎄하고 놀았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 성도가 오순절날에 이를 때까지 매일같이 모여갖고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앞정에 나오는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자들과 또 예수의 아우들과 모여서 오로지 어떻게 했다?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사사 하고 놀았던 거 아닙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지. 그냥 놀고 먹었으면요, 성령님 보시고 고민된다, 내가 성령을 줄지 말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셨는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 그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요 힘없어요. 모여야 힘이 되고요, 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기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 설교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모였으니까 이제 설교 마치면 또 우리도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교회 못 나올지라도 집에서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하는 시간이라도, 아니면 큐티 시간 아니라도 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 볼까요? 3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마치 혓바닥이 낼름낼름 하면서 이 혓바닥의 모양이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혓바닥이 낼름낼름 하는 것처럼 이가 씩씩씩씩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다 하나씩 들어가더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근데 마치 그 불이 혓바닥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혓바닥처럼. 재밌죠?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것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4절 나와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것이요, 불의 혀같이 임하신 혓바닥처럼 나와서 그 불이 각 사람 머리에 다 들어가더니 갑자기 그들이 하나의 언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나라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서 방언을 했다. 근데 방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본도, 악버,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언어들을 이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나가서 설교하는데요, 그때의 절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거 우리나라 말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이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들이 영어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프랑스어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게 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성령 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전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안도현 시인의 바람이 부는 까닭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제가 시를 좀 잠깐 읊었습니다만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언급했죠. 다시 언급해 볼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받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전도의 사명을 다시금 불릴 때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 임하신 목적이에요.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각자의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저 울룰랄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감정의 기쁨만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성령 내가 줬으니 너희들 가만히 잠잠히 있지 말고 나가 전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잘 아시죠? 무슨 말인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와서 자기 교회에 이번에 임직식을 하기 위해서 또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분회장이니까 한번 좀 뭐 좀 물어봅시다 하면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요즘 자기 교회 형편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했는데 거기도 어렵죠. 뭐 우리도 어려운 거 다 어려우니까요. 다 어렵죠. 그런데
자기 교회의 성도들 중에 교사들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이제 주일날 지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거기 있는 이 공무원들이 묻는데요, 어제 교회 갔다 왔느냐고. 왜? 조심하겠다는 거지. 교회 갔다 오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이래야 했는데, 요즘은 다 공무원들이 교회마다 있으면 다 감시가 대상이 돼버려갖고 이게 교회 갔다 왔냐고 확인하는 것이 그게 업무요, 이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냥 옛날처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다들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 그렇게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냐,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전도도요, 아무나 붙잡고 전도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아니요. 지금은 만나는 자만 아무나 붙잡고 전도 예수, 이게 아니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과의 부드럽게, 부담 느끼지 않게 이렇게 접근해서 마음의 문이 열고, 그리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그것이 먹히는 거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무적다짐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그냥 전한다. 지금은 역효과나는 시대입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예수님한테 적절하게 표현을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내가 너한테 물을 말이 하나 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아냐? 모르죠? 성령 받은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예? 성령 받은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내가 전도한다 표내지 않고, 내가 전도한다는 표내지 않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잘 스며들게 해서서 그들로 하여금 나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런 결단이 생겨야 이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주 막중합니다. 미루나무 한 그루가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의 바람을 일으키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단지 내가 성령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